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성도님들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통하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복된 것인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사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첫머리부터 사람들에게 유난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자체로 자체 발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남자 배우 잘생긴 배우를 보면 와 자체 발광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또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여배우를 보면 와 자체 발광이다 막 그럽니다. 화장도 안 했는데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막 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어여삐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존경하고 또 잘 따랐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바로의 궁정에서나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지 않은 눈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할 때쯤 다윗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그를 아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복잡하고 또 껄끄러운 세상 속에서 윤활유와 같이 또 숲속에 가면 왜 그 피톤치드라고 막 그 아주 좋은 공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역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의 저 뒷부분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롭고 또 힘겨웠던 그의 선교 사역에서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만으로 또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 했었음이 좋았던 사람들, 그들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한 위대한 사도 바울 사역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랑받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해서 받는 위로는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과 사역을 우선에 둘 때가 많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일도 일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본문 말씀과 같이 속사정을 이해해 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7절에서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매우 주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내 속사정을 다 너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정 하나 알고 속사정 하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나아가서 신실한 일꾼도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일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너무 앞세우고 사역을 너무 앞세우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사정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좋은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본인만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지? 이러면서 막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 그대로 그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지? 그 사람도 사람들의 마음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입니다.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사정을 알게 하고자 그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를 너희들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두기고,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인데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사정을 전해주고 사정을 알게 해주고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은 가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상황을, 그것도 투옥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가서 잘 말해주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투옥 과정에서 있을 법한 실수나 또는 바울이 이렇게 과욕에 의해서 어떤 있을 법한 흠집이나 이런 것을 가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자리에 이런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염려부터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잘 말해줄까? 이 사람이 가서 잘 전해줄까? 내 입장이나 내 상황을, 내 뜻을 잘 전해줄까? 아니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좋기 위해 내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버리진 않을까? 내 진심을 전하기보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말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내 편에서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는 7절이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기간이 오래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잘못 전달되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결코 아닌데, 내 방식이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방식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좀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잘못된 말을 전해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꾸만 미움이 생기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마음을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복잡하게 꼬이고 얽혀버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과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과는 내가 안 맞나 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사역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막 전생까지 들먹이면서 저 사람과 내가 전생에 무슨 왼수가 져서 내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과 이러고 있나, 그런 말도 이제 하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셋이면 뭘 면한다고 합니까? 뭘 면한다고 합니까? 살인도 면한다고 하죠. 아무리 미워도 한 번만 더 참고 이해하려고 애써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보면 결국 그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인 바나바의 조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그를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에 대해서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원래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엄청난 문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원인을 제공하고 또 그 원인을 더 큰 분열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울과 또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에 보면 마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이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그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위에 있는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보내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선교는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입었고 이 일 때문에 선교의 속도가 달라지고 이 일 때문에 선교적으로 선교의 동력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결국 무사히 은혜 가운데 끝났지만 마가의 이러한 돌발적인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매우 큰 시각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니까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 아마 굉장한 성질을 부렸을 겁니다.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꺼내지도 마라.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벌써 잊었느냐. 선교여행 하다 말고 중간에 돌아온 애를 어떻게 데려가냐. 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것을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확 붙은 겁니다. 둘이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성격상 싸움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나바는 아마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싶고 그에 반해 사울은 원래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둘이 싸움이 볼만했을 겁니다. 그 둘의 싸움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선교여행이 거의 아주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견 차이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선교 여행이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전도 사역을 다루면서 이런 안 좋은 일을 성경에 버젓이 써놨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대판 싸우고 선교여행을 엉망을 만들고 전도를 떠난 이 바울, 이러고도 이 사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과 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 선한 열매를 결국 거두게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과 없이 진술하는 성경 말씀도 신기하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 아니 우리가 오늘 이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선교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선교팀이 4분이 일어나서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 선교팀에 박수영 집사님, 신경용 집사님, 또 조연구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올 겨울에 12월 달에 8차 선교 여행을 또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나는 쿠바바 못 가겠다 이제. 한 분은 쿠바 가야 된다. 또 한 분은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막 한 분은 아프리카로 가고 한 분은 쿠바로 가고 한 분은 마닐라까지만 가고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은혜가 될까요? 엉망이잖아요. 다툼과 싸움으로 사람들은 그분들을 비난할 것이며 그분들은 우리 때문에 선교 여행이 동강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조은구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있더라.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졸다가 일어나서 여긴만 듣고 조은구 집사님 성격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영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아주 그냥 대단하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이구 그 실망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이 선교 여행은 그런 엄청난 다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내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참.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갈등들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갈등으로 끝나고 만 게 아니라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가가 내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 갈등과 다툼이 끝나고 그를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마가와 바울의 화해 장면이 있다고 할 만큼 참 아름다운 화해의 한 장면입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천부적으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면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교회에 잔혹한 박해를 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에 천거합니다. 그리고 그 천거했던 바울이 싫다고 하는 마가를 또 사울에게 천거합니다. 태생이 천성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도 못 버리고 바울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잘 보여서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사역밖에 안 보여도 언젠가는 지체들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동역자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도 또 상처를 받게 된 사람도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받아서 내가 그 인간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 사람이랑 말을 섞으면 내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혹시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나의 위로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 안에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싸우면서 깊이 정이 드는 사역을 지금 바울과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한 사람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지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좀 못하고 좀 문제가 있고 좀 삐뚤어져 있어도 좀 마음이 좀 상해 있어도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는 동안
그러는 동안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기다려주는 동안 나도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화평터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냈습니다.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키가 작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꾸준히 일 안 해본 게 없다, 이렇게 권사님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 시집을 와서 남편은 평생 술과 함께 살았답니다. 술을 먹으면 거의 일주일씩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집안일을 다 하시고, 또 집에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품삯을 받으면서 품밀 다니시고 품팔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더니 일찍 또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했기 때문에 일찍 가나 더 오래 있으나 내 사는 데는 큰 차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밥을 굶을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3남매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뼈가 아프고 온 마디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서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들이세요. 어머니께 잘하세요. 설교 막 제가 하는데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너무 사는 게 고달파서 죽을 각오를 몇 번이나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한 20년 됐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한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뼈마디가 아프고 그렇게 힘들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일을 갔다 와서 방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창밖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나 싶어서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시 누웠는데 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서 다시 또 창밖을 내다보니까 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을 누가 또 불러서 또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자꾸 누가 날 부르나 하고 자리에 와서 누웠답니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맡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인지 사람의 말소리인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때 누워있는 내 옆에 예수님이 누워서 내 몸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그 긴 고통의 세월이었건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의 뒷부분에는 난 참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한 것보다는 인생이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누린 게 없는 손해본 인생 같은데 하나님 내 속사정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헤아려 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를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형제, 또 사랑받는 자매, 사랑받는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희 속사정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저희 속마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희를 이해해 주시되 끝까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은 속사정을 알아주고 우리 형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동력자 되어 살아가면서 서로의 속사정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받는 형제자매,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